예,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사학을 하면서 주한 미군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7년을 복무를 했습니다. 주로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있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첫 번째 임지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에서였고 두 번째는 오산에 있는 오산 공군 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 용산 기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2년 좀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서울 용산, 우리 영어로는 드래곤 힐이라는데 서울 용산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워싱턴 새 언약교회 안에 제가 몰랐었던 용산의 사나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교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김진엽 장로님께서 카티사 시절 용산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통역하시는 김경건 집사님께서도 미 공군 복무 시절 용산에는 메인 포스트하고 사우스 포스트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사우스 포스트에서 근무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환 장로님께서는 1960년대에 용산에 있는 서울 미국인 고등학교, 영어로는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쿨이라는데 서울 미국인 고등학교를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영환 장로님이야말로 오리지널, 원조 용산 사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연찮게 용산 4인방이 있습니다. 제가 용산 기지에서 2013년부터 2015년 군정참모 목사로 근무할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 한미연합사령부, USFK라고 하는데 United States Forces Korea,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전이어서 이 용산은요, 미군,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군무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로 늘 부쩍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분명히 한국인데 마치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용산 기지에는 제 사무실이 관리하는 교회가 채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교회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5교회에서는 민간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 카티사를 위한 카티사 예배,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모교 여성교회 PWO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유스그룹 미팅, 토요일에는 또 조창기도회, 오창기도회, 남성교회, 맨 오브 더 모닝 카미라고 하는데 남성교회 등의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툭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로 쫓아가 영어 표현으로 풀어봐요. 불 끄러 다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요, 옛날 우리 한국 국방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이 된 바로 그 건물 뒤에 있는 사우포스 채플에서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우포스 채플에는 매 주일마다 3부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9시에는 락 서비스라는 컨템포러리 서비스가 드려졌고 11시에는 코너스톤이라는 전통적인 가정 예배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오후 1시에는 가스펠 서비스라는 우리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가요, 용산에서 2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2013년 제가 용산에 부임할 때는 우리 현 목사님처럼 검정머리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제가 떠날 즈음에 흰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요, 용산기지에서 버지니아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정리를 하는데 2부 코너스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던 우리 한국교회 미국인 집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목사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하면서 조그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있는 유리 액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서재 책꽂이에는 책꽂이 선반에 이 유리 액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 이 책꽂이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베스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글쎄요, 아마 이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제일 읽기가 어려운 책들이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정말 저희들의 인내를 시험을 합니다. 읽어도 끝이 없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연속입니다. 사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족보 안에는 12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저자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는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이 긴 족보를 쓰면서 1216명 중에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야베스라는 인물을 콕 집어서 아주 짧지만 야베스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은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특이한 삶을 산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처럼 미스테리한, 그래서 아주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생지의 기원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 비추어 얼추 대량 어려운 말로 유추, speculation 아니면 짐작, guess는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자들에 의하면요, 야베스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 주전 15세기 그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변국과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전쟁을 치르던 아주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히브리 민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징집되어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언급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난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죽기 사기로 어렵게 아기를 낳은 후에 야베스 엄마는요, 산파로부터 아기를 받았습니다. 응애하면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베스, 히브리어로 야베츠. 야베츠는
고통, 환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야, 너 때문에 이 엄마에게 고통이 왔구나. 이제부터는 고통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름치고는 아주 희한하죠? 물론 성경에 재미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웃을 때 이짝 하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야코프는 뒤꿈치를 잡는다. 요셉은 다른 아들을 더한다. 그래서 아마 요셉 동생 벤자민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저라면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 이름을 오고통 하고 지어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형고통,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라면서 동네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고통아 부르면서 놀렸을 것은 눈에 안 봐도 아주 훤합니다. 이 야베스는요, 족보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희미하게나마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 에스라가 야베스는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야베스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현 목사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역대상에 기록된 이 시대의 배경은 유다 공동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아주 어려운 시대, 야베스 이름 그대로 고통의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진 유다 공동체 안에 한 가닥 희망을 준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유다 공동체의 자랑이자 간증거리가 된 것이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2장 전에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베스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타코마, 피왈라 같은 동네 이름입니다. 타운 이름입니다. 야베스 동네가 특이한 것은 이 동네에서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이 야베스라는 동네에 많이 거주했다는 말인데 어쩌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 가방끈이 긴 학자 집안 출신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아 야베스는요, 학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성품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고통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놀림감으로 삼을 때 야베스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야베스의 특이한 점은요, 그는 기도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헤쳐나갔고 급기야는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그래서 2번째 질문입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10절에 나오지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신앙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살았지만 여러분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대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네? 그러면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25년 전인가요? 한 2000년도, 2001년도에 Walk Through Bible의 창시자로 우리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지금은 이제 연세가 85세인데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 영어 제목으로 The Prayer of Jabez, Breaking Through the Blessed Life라는 조그만 책을 써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서점에서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아주 열풍을 일으켰죠. 사실 야베스는 역대상 긴 그 족보 안에 묻혀있던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잘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야베스가 누군지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이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 졸지에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책 안에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수를 외우듯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드리면 우리가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기름진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복. 아이고 좋아라, 그렇죠? 그러나 잠깐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야베스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요, 야베스가 말하는 그 복은 황금 만능주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언약의 복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행운의 끝자락까지 가서 앉아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은 야베스가 말하는 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배우셨죠? 창세기 8장과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복, 언약 자손의 복, 그리고 열방과 타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입니다. 이 땅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이 땅의 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복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땅이 중요하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을 그런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즉 언약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 언약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언약 백성들이 다른 민족, 열방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때 나만 자꾸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통해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신령한 복의 복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때, 야베스가 자기가 리얼터, 복덕방에 대해서 땅을 많이 사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enlarge my territory 하고서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는, 이 기도는 언약 백성들이 살 땅이 넓어지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며 그들의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될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에 기록될 당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70년간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이제 겨우겨우 몇몇 안 남은 유다 공동체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깊게 와 닿아왔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의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궁극적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예포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땅의 복을 받았지만 저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신나죠? 그렇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언약 자손들의 숫자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열방 다른 나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5월 달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두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 강원도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저희들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새 언약교회는 작은 거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Little Giant, 작은 거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작지만 지금도 우리는 새 언약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열방 여러 나라로 넓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을 합니다. 이곳 퓨지 사운 지역에 올림피아에서 시애틀까지 이곳 퓨지 사운 지역에 저처럼 미군에서 은퇴한 우리 한국계 미국인 군목 부부 모임이 격달로 every other month 격달로 모입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5 부부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는 미군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신 후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박세우 선교사 부부를 저희들이 후원을 합니다. 지난달 5월 19일 날 이 선교사 부부께서 저희 모임에 동참을 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 저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라위라는 나라는 북쪽으로는 탄자니아, 동남부 쪽으로는 모잠비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데 못 살기로 세계에서 꽁지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얼마나 못 사는지 북한보다 더 못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임금이 $2.15, 2불 10원 정도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다 했죠. 예. 거기서 일하는 현지 목사님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박성교사님이 그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가려고 해도 요즘에 휘발유 파동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박세우 선교사님과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의 길로 들어갈 때 그들은 고통과 환난이라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야베스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아주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곳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손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과 환난의 깊은 근심의 수렁 속에 빠져질 때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베스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의지를 했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병자들의 몸을 만지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예수님의 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 흘린 바로 그 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질이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인생의 고통과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나 야베스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인생에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로부터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저리 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기도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상 제가 몇 사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아브라함의 그 명을 받아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나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기억하시죠?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복을 가로챈 채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기 생명을 건 몸부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요, 바울 선지자 450명과 홀로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 깊은 절망의 늪속에 빠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신약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의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무슨 신비한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야베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와 우리 환경에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